캠프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릴 때 이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몰라가지고 우상숭배 실컷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적 문제로 조금 방황하다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린 나무가 심기어질 때 흙 속에 뿌리를 탁 내리면은 이제 물 주고 관리만 잘해주면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요, 모를 이렇게 물에 탁 끼면 그게 흙에 닿기만 하면 가을 되면요 그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들어간 복음은 평생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먼저 강조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강조돼야 되는 게 복음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강조돼야 될 게 복음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첫 번째 강조돼야 될 것이 복음이다. 왜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잖아요. 왜냐,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멋있게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작품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캠프가 안 되는 가정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어느 날 가족 캠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고 거기에 인생을 들이고 거기에 삶을 들이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거기 때문에 모든 걸 투자하는데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영적 세계에 몰라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영적인 권세 필요해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느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 보이면은 현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힘을 보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볼 때 정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배 때 은혜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 지구는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없다. 창세기 3장이 뭐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왜 재앙이 맺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죄 문제 해결받아야 자유를 얻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되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조금 알았잖아요. 저도 많이 한 게 아니고 조금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깊이 알으면 더 역사 일어날 텐데, 그죠? 이 복음을 조금 알았는데도 행복하잖아. 이 복음 알았는데도 현장이 조금 보이잖아.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유별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유별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힘을 얻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오늘도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돌을 닦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종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고, 여러분 뚝배 빠진 인생에 가만히 있어야 더 호흡 조절 더 오래 하고요, 조금 더 오래 삽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과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참 진리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해결받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아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이미 해결받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갈보리산 올라갈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따라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훌쩍이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잠깐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셨어. 명언을 남겼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참 명언 중에 명언이죠.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갈보리 하니까 막 여인들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 이제 세상 떠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막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미래를 보는 눈, 비전, 렘넌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50년, 100년 이 세상을 이끌어갈 렘넌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뭡니까? 이제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 방 막 탁 멱살 잡고 한번 이렇게 너 그럴 줄 몰랐다. 응? 그렇게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너는 믿었는데 왜 예수님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느냐 하면서 옛날 얘기할 텐데 전혀 그 얘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에 뭘 했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냐?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우리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이제 겹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죠. 내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녀를 예배 승리자로 양육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바로 들어간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들어간 현장이 회당이었다고요. 회당.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현장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학교 현장. 학교 현장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왜 회당에 들어갔겠습니까?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함락됐을 때 랍비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라 멸망시켜도 좋다. 근데 회당은 무너뜨리지 마라. 회당은 무너뜨리지. 그래서 회당은 무너뜨리지 않았대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랍비가요 다 찾아와가지고 회당만 무너뜨리지 마라. 우리나라 멸망시켜도 괜찮다. 이 나라가 멸망해도 괜찮다. 회당은 그대로 남겨라. 왜냐?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 후손들이요 자녀들이요 렘넌트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렘넌트들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자녀는 무엇을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렘넌트는 뭘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지금 은혜 받으면 돼요. 매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렘넌트가 할 일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말씀 인도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왜 오바댜 이야기를 했겠냐? 오바댜. 오늘 본문에 오바댜와 어떤 관계가 있냐? 오바댜를 통해서는 뭐냐?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오바댜처럼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오바다는 복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18장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궁이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어요. 왕궁을 맡은 자다. 그러면 대단한 직책이죠. 왕궁을 맡은 자다. 그런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최고로 우리가 존경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경외한 것 자체가 오바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복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방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최고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 분열이라고 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나눠졌잖아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할 때 막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막 뭡니까,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막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뭐냐? 아방입니다. 우상 숭배를 최고로 많이 했던 왕이 뭐냐? 아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할 때 우상 숭배 최고로 많이 하는 왕하면 아방하면 만점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18장 2절 뭐라겠습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기근이 심했고 그때 국내 대신으로 일했던 사람, 왕궁 맡은 자가 뭐냐? 오바댜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오바다가 복음 가진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키우는데 뭡니까?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다. 왜냐?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생명 걸고 굴에다가 100명씩 50명씩 숨긴 거예요. 많이 숨길 수 없으니까 곳곳에 50명씩 숨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방은 정말 그 시대를 살렸던 제자를 키우는 믿음 그리고 산업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오바댜 같은 산업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하냐? 오른손에는 복음 전도자, 왼손에는 비즈니스 선교사. 오른손에는 복음 전도자, 왼손에는 비즈니스 선교사의 미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을 숨겼다라는 것은 뭐 아주 일꾼을 키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 전 생애를 들여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보호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영화 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니까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 그 나치 시대의 그 핍박 시대에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막 생명을 살리잖아요. 자기 전 생애를 들여가지고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생명을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뭐 그 하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야, 그 제자 마인드가 있구나. 일꾼을 키우는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오바다는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오바다는 전도 미션을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미션을 전달한 사람. 이 엘리야가 제자 오바다를 부르면서 뭐라 했느냐?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냐? 메시지를 전달해라.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내용이 뭐였느냐? 갈멜산에서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 믿는 신과 엘리야가 믿는 신이 누가 옳은지 한판 대결을 하자. 그게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바알을 섬겼던 850대 우상과 아합과 엘리야 한 사람 믿는 하나님 누가 맞는지 갈멜산에서 전투하자. 그 메시지를 전달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다였다. 메시지. 그래서 여기서 뭐냐?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왜 아합에게 가려할까? 그 아합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걸 전달합니다.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다였다. 중요한 일을 성사시킨 중직자였고 전도자였고 산업인이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드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그게 뭐냐? 남는 게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도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열심히 수고해도 열심히 달려가도 가치 있는 일이요 헛되지 않는 일이 생명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쫓아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모든 정열을 바쳐 절대 남을 생에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요 제자를 키우는 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두고두고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전도와 선교의 렘넌트에 방향 맞추면 절대 그 집안이 망하지 않고 후대까지 이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은 다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참여하고 봉사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렘넌트 가르친 일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 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창세기 3장은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알면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만나도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에는 이제 17장, 18장, 19장에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자는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전방에 살고 있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에 묻히지 않고 본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해라. 아멘.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해라. 근데 가끔 욕심 생겨가지고 양보 안 할 것도 좀 있대.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서면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면 되겠더라고. 그럼 아무 문제 없겠대. 그냥 복음만 붙들어.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낙심 중에서 이 호렙산에서요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승리했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요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연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요 다 누려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아멘. 네. 평생 쓰임받는 자가 돼요. 네. 영원히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저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너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평생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오바댜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50명의 선지생들을 숨겨가지고 다 뭡니까? 먹을 것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최고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립니까?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가 붙잡을 거 뭐냐? 예배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둬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부모의 마음속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자녀가 닮아갑니다. 말 안 해도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요,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라. 왜냐? 말씀 들어야 힘을 얻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가 되어져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가룟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왜냐? 영적인 관리를 잘해라. 자, 우리 요한 3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3서 구약에서 찾는 분은 없겠죠? 요한 3서 2절 396페이지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선순위 바뀌지 마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 영적인 관리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사업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직장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학업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 관리가 먼저다. 예배 성공해라.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러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범사가 뭐겠습니까? 그때 이제는 경제 관리도 되어지고 헌금 관리도 되어지고 모든 내 직장 관리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오바다처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시간 관리도 되어지고 아침에 또 여러분 또 새벽에 또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뭡니까? 규모가 그때 되어진다.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기쁨이 뭐라겠습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잡을 때 그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복음 받으니까 부모와 자녀와 함께 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 그래서 부모는 우리 렘넌트 자녀가 말씀에 인도받도록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어지고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가이오. 여러분, 식주인 가이오 늘 기도하잖아요. 가이오에게 한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축복하신다. 이 모든 힘을 이번 한 주간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만 생각하는 100일의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가족 캠프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끝까지 자녀를 기도, 평생을 두고 부모의 기도는 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한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 키 작은 목사님 그 어머니 막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뭐 그런 고백을 하잖아. 아, 그래 참 그 부모의 그 기도 속에서
자기는 절대 목사가 안 될 겁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 캠프는 뭡니까? 교회, 그래서 복음 깨달은 새신자 한 사람, 복음 아는 렘넌트 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성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아멘. 그게 교회 안 캠프. 그리고 직장 캠프는 뭡니까? 내가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관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저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직장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멘. 네,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게 훈련돼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그걸 잡을 수 있잖아.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그게요 다른 길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번 한 주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고 복음 계속 들으면 뿌리 내리게 되고 정말 렘넌트가 학업에 집중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내가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